아가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6장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한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임재하시고 말씀이 생명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본문은 술람미 왕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찬입니다. 한 나라의 그 왕후라든지 왕이 정치를 잘하면 백성들이 칭찬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박 대통령께서 어떤 뭐니 해도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적으로 도약시킨 분이 그분이야. 그러니까 젊은 30대나 잘 40대까지 잘 모르지만 그 이상 세대들은 경제 대통령 하면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리듯이 지금 술람미 왕후에 대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 야, 우리 왕후님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유한 그런 분이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세벨 같이 악한 왕후는 뒤에서 많이 이렇게 욕을 하겠죠. 흉을 보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술람미 여자가 명실공히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당당한 왕후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술람미가 단순한 주님과의 생명연합에 그치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인격적인 연합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지 않고 사람들과의 트러블을 일으키고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줄 믿습니다. 여기에 신부에게 나타나는 칭찬은 약 4가지인데 오늘은 첫 번째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심령을 회복한 이 술람미 신부가 4가지 영광을 지금 얘기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영광과 권세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아침빛같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야. 따라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한 신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는 신부의 첫 번째 영광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터널 같은데 어두운 터널을 쫙 뚫고 나가면 빛이 쫙 들어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시골에서 살 때 창호지가 이렇게 구멍이 살짝 뚫어져 있으면 아침에 해가 뜰 때 햇빛이 쫙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봤습니까? 젊은 시대는 젊은 분들 그런 얘기야. 무슨 얘기 아니야? 아파트에 유리창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신부는 모든 그 죄악의 어둠을 극복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아침빛같이 뚜렷한 영광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에 심겨진 모든 악성, 독성, 죄성을 싹 벗어버릴 때 이렇게 아침빛까지 뚜렷한 주님의 영광이 선포하는 귀한 살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18절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갈수록 밝아진다는 거예요.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는 겁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광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마음에 심어진 악을 제하여버리면, 죄를 제하여버리면, 우리가 성결해지면 아침빛같이 점점 밝아져가지고 빛난 아침 햇살같이, 이건 뭐야? 가나안의 영광이 찾아왔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가나안의 아침빛까지 뚜렷한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단은 뭐야? 우리에게 게으름을 주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다시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높이 올라간 죄종들이 왜 또 이렇게 땅에 떨어지냐? 게을러서 그래. 여기서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그래서 민수기 33장 55절 56절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를 것이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예. 이 땅은요, 과거의 땅은 이스라엘 그 원주민들이 있던 그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오늘날은 우리의 심령의 땅에 남겨둔 것이 있다면 혈기를 남겨뒀다든지 욕심을 남겨뒀다든지 음란을 남겨뒀다든지 교만을 남겨주면 그것을 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언젠가 우리를 옆구리에 찌른단 말이야. 옆구리를 찐다는 거야. 김밥이 딱인데 김밥이 옆구리가 찌르면 어떻게 상품가치가 없는 거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미 하늘 보좌에 승천한 단계에 곧 가나안에 입성한 하나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되고 우리 내면에 아직도 숨어있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잘 살펴서 성령님과 연합해서 몰아내는 싸움. 그러니까 뭐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면 아침빛까지 뚜렷한 신부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빛까지 뚜렷하다는 백성들의 찬사를 왜 했느냐? 그것은 술람의 어떤 행위가 궁궐 밖으로 지금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술람미가 신랑 솔로몬 왕 하나만 잘 사랑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하고만 아주 친하게 잘 지냈어. 교제하면서 깊은 친분의 사랑이 들어가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믿는 백성들한테는 소문은 안 나. 절대 안 나. 근데 지금 왕후가 영혼들을 사랑해서
궁궐 밖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막 그 사랑의 손길을 막 닿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모르게 가서 구제도 하고 쌀도 갖다 주고 막 병원 치료비도 주기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왕후가 그냥 궁궐 내전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왕하고만 친했을 때는 소문이 안 듣는데, 이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한 사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 그런 그 사랑의 손길을 뻗칠 때 이런 아침 햇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이방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잘 모르잖아요. 응? 우리가 보면 연말에 보면 뭐 어떤 뭐 이렇게 지방도시 같은 데서 해마다 뭐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어치 라면을 동사무소에 갖다 놓고 도망가고 쪽지 써가지고 했는데 그걸 해서 20년 동안 해왔다.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을 밝히지 말라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이름을 밝히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전국에 그 사건이 막 확대돼서 나가잖아요. 미담으로. 그런 것처럼 술람미가 왕후가 되더니 이제 그 가난한 백성들, 어려운 백성들에게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므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술람미가 원래 뭐 부자 집 딸이고 왕족이고 그러면 뭐 잘 사는 사람들 잘 사는 대로 그렇게 되겠지 뭐. 그런데요, 이 술람미가 원래 평민 출신, 레바논 산골 수냄 아주 산골 처녀야. 근데 이 별로 잘생기지 않은 이 처녀가 어떻게 솔로몬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왕후가 됐는데, 왕후 된 것도 좋은데 하는 것이 이전의 왕후들보다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해. 그러니까 어려운 백성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보면은 뭐 이렇게 부모가 부자라서 충분히 훈련을 시키고 해가지고 그런 여건이 돼서 뭐 훌륭한 사람 됐으면 끝나요. 그런데 부모가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어려운데 막 어머니가 밭을 구하면서 아버지가 노동하면서 그 아이를 훌륭한 뭐 연예 무슨 이런 발목할 만한 선수를 이렇게 뛰었다 하면 사람들이 막 뉴스에 계속 맞잖아요.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사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권세의 영광을 입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빛같이 밝다는 것은 해가 이렇게 밝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렇게 얘기했고, 계시록 12장 1절에 해 입은 여자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것은 구약 교회의 모습을 해 입은 여자로 상징하고 있죠. 이처럼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천사들도. 응?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고 항상 주님으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 천국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우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선한 일만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어떤 거에 대해서 아침빛같이 뚜렷한 은총을 입었냐면 신부는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아침빛 같은 뚜렷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영혼 사람.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뭘 얘기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나타내 구원에 이른다는 거야. 이런 아름다움이 온다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라는 것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야. 아멘. 그러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줄 만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은 당신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두 번째는 이 신부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원리에 대해서 아침빛 같은 뚜렷한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을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아침빛 같은 뚜렷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신부는 성령의 열매 맺는 원리에 대하여 아침빛 같은 뚜렷한 지식을 또 가졌어요. 예. 그래서 신부는 오직 복음만이 열매를 거둔다는 철칙을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이 신부는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 뚜렷한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왕후 신부는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나타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아침빛 같은 뚜렷한 지식을 또 가졌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처럼 주님의 손에 있는 부귀와 장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구하는 삶.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없애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율법의 수건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영광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상처라든지 쓴뿌리라든지 가게적인 저항력 이런 것들을 벗겨낼 수 있구나. 그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의 이름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다. 다섯 번째, 신부가 진비까지 뚜렷한 지식으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후는 비록 수냄, 시골, 산골 처녀였지만 처음에 궁중에 시집 왔을 때,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그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가 됐어요. 아가서 1장 9절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했구나. 이건 뭐야? 솔로몬의 병거의 준마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율례와 법도대로 일을 잘하는 준마가 되어야 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끄는 병거야. 애굽이라는 것은 뭐야?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준마는 일을 잘해.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런데 뭐야?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바로 왕의 속성, 상처로 인해서 삐져가지고 교회 잘 나오다 안 나온다든지, 고집이 세다든지, 혈기를 부린다든지, 시기 줄 때가 많다든지, 목사님한테 항상 인정만 받으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147편 10절은 주님은 힘센 준마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힘센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주님. 사람은 좋아하지만. 그리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않는다. 5시간 등산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여기는 그런 사람 없지. 두 번째, 왕후는 비둘기 눈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가졌어요. 영적 성장에 대해서 뚜렷한 지식을 가지고 비둘기 눈을 가지는 과정을 통과했다 이거야. 아가서 1장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 영적 통찰력이 열리고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힘이 왔고 육과 영을 분리하는 은혜가 왔고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이다라는 비둘기 눈이 열렸어요. 우리가 눈이 열린다니까 자꾸만 뭐 투시라든지 막 그런 걸 보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 비둘기 눈이라는 것은 뭐냐? 보기는 보는데 아직 연약하다 이거야. 보기는 보는데 사람을 판단할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은사는 와 있는데 아직 생명 안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그리스도의 인격 안으로 성장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신부는 샤론의 수선화라는 입술의 훈련 기간을 잘 통과했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배꼽 바르구나. 지중해 연안의 샤론 광야는 끝없이 펼쳐진 모래밭 위에 또 지중해 바다와 연이 있는데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고독과 씨름하면서 술라면 오직 도울 힘이 있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 샤론의 수선화 그 꽃잎 있죠. 꽃잎 차가 있죠. 꽃잎 그 티아 딱 잡으면 막 얼마나 붓습니까? 막 피처럼
그러니까 붉은 빛빛 나는 정열의 꽃 샤론의 수선화는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말 안 하는 거야.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거야. 예수의 보혈만 찬양하고 보혈의 붉은 입술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을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안 해. 예. 네 번째, 샤론의 수선화를 광야의 그 고독한 훈련을 마쳤는데 갈수록 태산이네. 골짜기 백합화의 훈련으로 또 술람미를 집어넣었어요. 이건 뭐냐? 겸손의 훈련으로 갖가지 굴욕과 수치를 통과하게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 이 왕과 되기 위해서 그냥 될 게 아닙니다. 샤론 광야에서 고독과 씨름하며 오직 도우림이 있는 주님만 바라보고 붉은 빛빛의 정열의 꽃 샤론의 장미 샤론의 수선화가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예수 보혈만 증거하고 예수만 찬양하는 인내의 훈련이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이 술람미를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골짜기는 사람들이 짓밟는 장소예요. 환경 속에 벌어지고 짓밟는 그 겸손의 훈련을 막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럴 때 뭐가 돼? 물은요, 산에서 물은 가장 낮은 곳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을 통과할 때 생수 대신 주님이 그 안에서 퐁퐁퐁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7절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골짜기 백합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또 갖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술람미는 왕후가 되기 위해서 바위 틈 비둘기를 공과를 통과하는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아가서 2장 17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민수기의 20장 8절 보면 반석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깨어질 것을 모세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고린도전서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해중을 모으고 그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여섯 번째 신부는 연기 기둥이라는 훈련을 또 통과했습니다. 아가서 3장 6절에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황과 장사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연기 기둥은요,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에 30절 보면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모질 것이며 또 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이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에 핵폭탄이 터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늘이면 우리의 마음도 되지만 우리의 생각, 땅은 우리의 마음이죠. 거기에 어떤 이적을 베푸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이적을 베푼대요. 피는 뭐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듣는 사람들에게 뭐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이치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말씀을 선포하는데 생명력 있는 피의 말씀을 선포될 때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그 속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타면서 머리 위로 연기 기둥같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자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 훈련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다 옛날에 공부한 거야. 솔로몬의 선장 과정을 보니까. 7번째 솔로몬의 연. 신부의 몸이 거룩하여 주님의 성전이 되면, 심령 천국이 되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타시는 가마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영광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아가서 3장 7절에 보면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일이 옹이하였는데, 그 연은 그 옛날에 그 시골에서 결혼식할 때 가마는 사람을 태우고 말은 마차를 끌죠. 근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웠죠. 그 나귀 새끼가 뭐 이렇게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가 별 볼 일 없잖아. 나귀도 그냥 볼품도 없는 짐승인데, 그건 무슨 얘기냐? 겸손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예수님의 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면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주님이 우리 심령에 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주님의 연, 주님의 가마, 우리가 주님의 가마예요. 주님의 영광을 짊어지고 다니는 가마가 될지어다. 8번째, 면류관의 신앙. 그러니까 성술남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높은 신앙 성장이 이런 게 아니라 과정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면류관은 뭐예요? 충성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주는 상급 아닙니까? 아가서 3장 11절에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멋진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커다란 장애물을 주는 거예요. 장애물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길에 방해되는 요소를 장애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대인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제일 먼저 홍해의 장애물을 만났고 40년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당하는,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는 아말렉 군대의 습격을 받으면서 이런 수많은 고통을 당했고, 어려운 것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9번째는 성령의 열매 맺는 심령의 천국 회복. 아가서 4장 12절 나의 의인한 신부는 장국 동산이여 덮어 눈물이여 봉한 셈이로구나. 내게서 난 것은 성령과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비라와 나도주와 나도와 번영과 참포와 괴수와 각종 위안목과 모략과 치명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 시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의 동산은 누가 들어와야 돼? 다른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안 돼. 미움이라는 영이 와도 안 되고, 욕심이라는 영이 안 되고, 오직 주님을 위한 왕이신 주님의 정원이요 주님의 동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마음의 정원 동산에는 오직 주님만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귀신의 영향을 안에서 주위 사람들을 원망, 비난, 불평한다면 마음의 정원이 오염돼가지고 주님이 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10번째, 마지막으로 이 술람미가 오늘까지 이룬 것은
아가성장 4절 내 사랑하는 너의 여인품이 들여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이 과정까지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술람에게. 베드로서 3장 10절 13절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구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물에 타서 부러지고 재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그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우리가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해야 돼. 하나는 우리가 사는 땅이 이렇게 돼서 언젠가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의 하늘과 우리 옛 하늘과 우리 마음의 옛 땅이 성령의 불세를 받아가지고, 아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막 큰 소리를 치고 떠나가고, 거기에 약속한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땅에 오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술람미가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성장에서 아침빛같이 뚜렷한 은혜로운 왕후가 됐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한 왕후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신앙의 난관을 돌파하고 드디어 백성들로부터도 칭송받는 귀한 왕후가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성장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